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너는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그 성도들에게는 참된 경건의 표지가 세 가지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는데 2장에서는 긍휼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3장에서는 말에 대해서 설명했었고요. 4장에서는 이제 정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그 4장의 그 상반전 말씀, 여기에서는 내부의 정결의 문제를 다뤘었어요. 그러면서 내부의 모습,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본 이 본문에서는 외부적인 정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 밖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터에서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부의 정결을 위해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비방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저지르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비방의 죄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의식을 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와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에서는 이 비방하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성도들에게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죠. 성경은 형제를 비방하는 그 죄에 대해서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01편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헐뜯는 것을 멸한다고 하셨어요. 신약에서도 여러 구절 다루고 있는데 몇 구절을 보자면 로마서에서는 그 악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고 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악을 지적을 해요. 악을 지적을 하는데 그들의
악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을 언급한 다음에 또한 비방과 수군거림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언어에 대해서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비방하는 것, 이것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작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버릇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버려야 할 죄라고 강력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죠. 사람들은 은근히 남을 비난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비방은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난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은근히 좋아하고 즐겨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런 경향들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특히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나보다 조금 더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면은 그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많이 동참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들을 이제 씹는 문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사람을 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껌을 씹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씹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방의 문화는 특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비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비방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비방을 당합니다. 사람 셋이 모이면 없는 사람 하나쯤을 난도질하는 것은 참으로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사람이 3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는 화장실도 못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화장실에 가면 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참는다고 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실컷 비난을 했는데 내가 그 자리를 비우면 내가 또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마음껏 화장실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데 더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은요. 비방을 하는 대상이에요. 비방을 하는 대상이 교회 밖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형제들아라고 하고 있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이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 성도들끼리 성도들 안에서 서로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다독거려주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안 그래도 흩어져서 되게 소수로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서로 그렇게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 서로에게 헐뜯으면서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가족 안에서 비방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 그 사람들끼리 서로 비방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비방하는 성도들에게 비방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니까 조금 멈춰라 이렇게 부드럽고 유순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는 거칠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인데 도대체 누구이길래 너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며 비방하느냐?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 비방하는 사람들의 위치, 너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보게 합니다. 비방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율법을 세워주시고 명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만의 기준으로 그분만이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함부로 누군가를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의 모든 사람들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따라가야 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위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보다 위에 서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위에 서서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도요, 처음부터 태생이 그렇게 교만하게 모습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비방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좀 너무 심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옳다라고 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방하는 것도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보통 성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방이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이 모습에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높아져서 비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겸손하게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들을 비방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즐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끼어들면서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하고 그것을 말리지 않으면서 조용히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방에 동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것을 판단하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비방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방하는 그 자리에 머물고 때로는 거기에 동참하기도 해요. 이 현실을 제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방하면 할수록 한 사람을 언어로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이냐? 교회의 한 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의 일부인 그 지체들, 그들을 비방하면서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가 과연 어떠한 자리인지, 그리고 그 분위기가 과연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그것을 곰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즐기고 있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회피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조용히 하면서 동의하고 있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비방을 함께 즐기고 있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시길 바라요.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인 채 말하고 행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너는 누구이기에, 다시 말해서 내가 서 있을 위치는 거기가 아니야. 너는 거기에 있으면 안 돼. 네가 누구인데, 네가 무엇인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있니? 거긴 너의 자리가 아니야. 어여 내려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거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겸손은 단지 말투가 부드러운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행동이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말은 겸손하게 하지만, 유순하게 하지만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교만하게 생겼지만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아진 자리, 남들보다 높다고 여기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자리로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을 비방하지 말고 비방의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비방을 시작하면 우리 비방하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 분위기를 흐트러버리고 깨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혹시나 그러한 용기가 서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피하기라도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부적인 정결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11절과 12절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그 문제, 그 비방하는 문제를 다뤘는데 이제 13절부터는 시선을 돌려서 교회 밖의 정결의 문제로 이제 다룹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 밖의 직장에서의 문제예요. 성도들은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가도 이제 부자가 되고 성공하다 보면 간판만 기독교적인 그러한 기업이고 내용은 세상적인 기업이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교회 밖의 일터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있어요. 당시 로마 전체 인구에서 부자들은 아주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자들도요, 거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토지를 대물림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부자인 사람은 그 땅을 또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하기 때문에 같은 가문들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난한 소장농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가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항구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서 그 가난한 성도들이 서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팔고 사는 그런 거래상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참 소수잖아요. 소수인데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전 세계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특징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어디에 가야 돈이 있는지 그걸 잘 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높은 자리를 지금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마 이때에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돈 냄새를 잘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사를 해서 이렇게 부자가 많이 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이때 그 일하는 그 성도들은 참 열심히 살았어요. 이 한 절 안에서도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열심히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13절 한 절만 봐도요, 여기 안에서 언제, 어디서, 얼마나, 무엇을,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나와요. 13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언제라고 하고 있냐면 오늘이나 내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어디도 나와요. 어떤 도시에 갈 것이라고 나옵니다. 또 얼마나 있을 것인가? 1년을 머무를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1년 머무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장사를 한다고 하죠. 장사를 해서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큰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한 절 안에 정말 세부적인 게 다 나와 있어요. 이들은 지도를 쫙 펴놓고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들은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아마도 다 철저하게 대비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다른 지역에 간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안전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길로 제대로 나지도 않았어요. 이동하는 길도 쉽지 않았고요. 낯선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무른다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고자 하는 그 성도들은 결함이 없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철저하게 세웠으니까
이대로만 하면 나는 대박 날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있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이거 계획을 보면서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니? 너 대단하다. 이대로만 하면 넌 진짜 정말 잘 될 거라고 사람들도 놀랐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센 본인도 나는 이대로만 하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족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자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니죠.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계획해야 되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주저하지 않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맞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은 때와 장소 모든 것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세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될 것처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당시 흩어진 그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 같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 성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들 우리들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자기 개발서가 꾸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또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자기 개발서들을 검색해봤어요. 어떤 책들이 있나 봤는데 정말 제목만 들어도 이제 설레는 제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돈의 방정식, 일의 감각, 내가 산 꼭대기에 빵집을 차린 이유,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다 팔아버리는 100억짜리 카피대전. 제목만 보더라도 와, 이 책대로만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계획해 갑니다. 당시 성도들도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도 없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오늘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야고보는 성도들이 잊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너무나도 쉽게 확정해 버리는 것 같아요. 내일도 우리는 출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달에도 같은 길을 우리는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19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어요. 그날에도 사람들은 평소와 똑같이 아침에 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늘 지나가는 대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던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죠. 그 다리가 무너질 것을 예측했었더라면 그 자리를 모든 사람들이 피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이날의 사건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시설을 점검을 잘해야 하는구나라는 그런 교훈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내일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교훈을 또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분리라고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그런 프로그램의 약자인데 거기에 보니까 예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갑자기 차가 급발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막 달려가는데 그 블랙박스에 녹화가 됐어요. 소리까지요. 어떻게 하는데 차를 멈추기 위해서 가드레인을 받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데 속도가 줄어들진 않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달리다가
결국에 그 일가족이 다 사망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착지에 우리는 당연히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미래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이렇게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고 거두어 가시면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유한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안개처럼 한순간에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눈뜨고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다 할지라도 확실한 미래와 결과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쉽게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도 주님께 달려 있고요. 하는 일이 성사되는 것도 주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그분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벗어나서는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분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1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일부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계획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요.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인데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라고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보면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는 맡겨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와 작별하면서도 그래요.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왜 만나기 싫었을까요?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 다음에 꼭 만나자라고 확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는 자기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만남이 성사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만남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앞날이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미래를 논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이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 궁금해하지 않고 나 혼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토스카의 설립자 박혜준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지 않는데요. 그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왜냐하면 집을 나서는 것까지는 자기의 의지로 나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저 갑니다까지라고 인사를 한다고 해요. 내가 집을 나서는 순간 그 이후부터 나에게 어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단정지어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그 인사 한마디에서 안개와 같은 자신의 유한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박혜준 씨의 인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0.1초 앞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를 모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정결한 삶을 막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자리를 찾아갈 때에 하나님은 안개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장중에 붙들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다면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내려와서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